다니엘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니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노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죽일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아멘. 31절부터 봅니다. 2장 31절부터 31절부터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왕처럼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깃발은 은이요 뼈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쪄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아닐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님 같으리로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이제 성경의 비밀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보통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이성의 기초를 둡니다. 이성 아시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렇게 이성하면 사람들이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모든 이치 그런 걸 이성이라고 해요. 그 이성의 기초를 둔 사람은 논리적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느냐?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냐? 그거는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뭐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죠.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생각이 논리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하기가 힘듭니다. 왜요? 성경 말씀은 절대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이런 요소를 이성과 논리에 그렇게 배워갖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뜬구름처럼 들려지게 돼요. 그것이 맞는 말이라 치더라도 그 말 내용이 만약에 내일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심각성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생각 구조 자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성이며 이치를 따지는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말을 해도 그게 깊이 막히질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래요. 이렇게. 이런 사람은 그래서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의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 판단이 굉장히 빨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요소의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또 다른 사람은 이 감성의 흐름이 있어. 감성. 이런 느낄 감자야. 울컥하는 마음 이런 거. 요거는 머리가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울컥하고 쉽게 동화되고 쉽게 리액션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리액션이 잘 안 일어납니다. 아멘 안 합니다. 왜?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딱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이렇게. 근데 감성의 사람은 뭐냐면 표현이 굉장히 빠릅니다. 리액션이 빨라요. 아멘 하고 통성기도 하고 뭘 누가 뭐 욕을 하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치적으로 안 먹고 합리적인 것 아는 것 같아도 그냥 따라갑니다.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감성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성의 사람이구나 대박합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인 사람은 말씀이 그런 건 누가 알았어요. 그렇군요. 이 금방 표현을 합니다. 왜? 해답을 찾기만 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이 있하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딱 풀어주면 그런 거 있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이래요. 그래도 내 그걸로 끝입니다. 이성은 그래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이성적 차원에서 은혜를 받아버리면 내 발짝이 못 간다는 사실이야. 그래갖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요. 그냥 맨날 그 자리에요. 감성의 사람은 어때요? 이런 것보다는 내용이 맞냐, 전개가 맞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감성의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현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결과와 목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수단, 방법을 잘 가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라도 끌어당겨가지고 뭘 만들려고 해요.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회를 드려도 이 시간에 잔업을 하면은 150%를 받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이거 꼭 지금 저런 급한 일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감성의 결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이 부족할 때는 외부의 힘을 받으려고도 해요. 이것이 지나다 보면 다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이단으로 빠지고 이렇게. 우리 그 샤머니즘 있잖아요. 감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그 어머니들 장독대에서 이성보다 감성이 피나이다 신령님이요 뭐 이렇게 막 모이네. 감성이 풍부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목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교회에서도 인사를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하면은요, 이 사람 내가 이런 일에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좀 끌어당겨갖고 좀 이렇게 좀 해서 내가 좀 덕을 봤으면 좋겠다. 나의 이 일에 이 사람이 좀 도움을 줄 만하다. 이런 목적 지향적으로 사람을 바라봐요. 이렇게. 이런 사람은 차갑죠.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 두 가지는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식이죠. 그리스는 생각해요. 그리스식이에요. 생각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그래서 은혜가 왔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게 강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런 말씀 속으로는 잘 들어가지 못해요. 항상 그 자리. 감성에 취하다 보니까 목적과 수단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이니까 소나무 힘도 빌어야 되는 거고, 교회를 다니더라 치더라도 천국이 저기 있다 그러면 그냥 글로 막 가는 거고, 이단으로도 잘 빠지고 이렇죠.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히브리식이에요. 히브리 사고. 그리스 사람은 이건 철학적이죠, 그죠? 히브리 사람은 감성적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성과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딱 하니까 두 편에 나눠졌다고. 이쪽은 헬라파 사람이고 이쪽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야. 헬라파는 그리스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말이다. 지혜를 말하는 필로소피.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해요.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는 뭐예요? 기정되게 달라고 해요. 표적을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런 구조는 다 있어. 그러나 성령님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알려지더라도 은혜가 이렇게 나가도 크고 이런 식으로 가도 은혜가 커요.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존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저렇게 말하지 절대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어때요? 하늘나라에 대한 그 목표를 두게 이끌어 나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개설되어져 있어야 돼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AM이 있고 FM이 있죠, 그렇죠? FM 방송이 더 여기 음악 방송을 옛날에는 FM 방송으로 다 했고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음질이 좋아요, 이거. 이거 FM 방송은 AM 방송은 지지지 단파기 때문에 이게 소리도 잡소리도 많고 이게 그래요. 성령님이 FM으로 이쪽 통독하는데 내가 코드가 AM으로 했으면 절대 이게 소리를 듣지는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그 주영교회에서 뿐만 아니고 제가 예전에 거쳐온 교회에서도 항상 내가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은혜를 받는데 저 사람이 지금 이성적 생각의 흐름으로 가 있는 사람이라 은혜 반짝받고 말 거다. 잘하질 않아요, 믿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해.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럼 제가 말하면 좀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경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얘기라든지 우리는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딱 나와요. 저 사람 말에서 그 내용 그 이전에 벌써 말소리에서 저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다. 깊지가 않다.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은 너무 감성적이다. 그리고 그 이단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감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진리가 없을까? 뭐 하나님의 새로운 뭐가 없을까? 막 갈구하는, 목적을 갈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말을 조금 돌려서 딱 가르쳐주는 그런 쪽으로 아이들 빠지죠. 이렇게. 그리고 우상이나 특별히 이단 쪽으로 많이 빠져요. 감성들이. 이 사람은 차가워요. 그냥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혼자 생각이 깊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심에 가야지 성령 역사가 아니면은 이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달아도요,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이 이런 거라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쪽으로 앞섰던 사람이 사울이야, 사울. 근데 바울에게 성령이 다 임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말고요. 여러분 이성적 사고 논리를 갖다 버리세요. 제발 좀. 그래서 이걸 갖다 단순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쉽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접고 내 생각 포기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시 태어나세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안 자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요, 절대 안 자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들 모임을 갖다가 이제 다음 주 화수 서산으로 가서 모이는데 자주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교회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힘들어해. 왜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교인들이 왜 변화를 안 받죠? 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건 뭐냐면 뭐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고 막 그런 생각을 아예 그렇지가 않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교인들의 생각 흐름 자체가 판이 이렇다면은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와서 전도를 해도 유대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어때요? 목전을 죽여버리고 베드로의 설교에 어때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어요. 이거는 저도 지나온 경험으로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딱 주면요, 그 여운이 오래 가요. 쭉. 일상생활에서도 나를 진동을 하고요. 그런 분들도 여기 있어 지금.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안 나. 그런 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린 다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스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뭐 자기 생각이 얼마나 충만한지,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튀어나가 버려요. 튕겨져 버립니다. 생각으로 튕겨버리고 행동으로 튕겨버리고. 강성이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허다한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 허다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뭐 허다한 무리가 막 따라오요. 그러나 그 무리들은 어때요? 3일 있다가 예수를 죽여라로 변한 사람들이에요. 변화가 무쌍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무리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예요? 500의 형제가 있어. 예수님이 딱 어때요? 감남산에서 부활할 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으면 예수를 계속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부활의 초유의 사건을 봤는데. 그래도 어때요? 예수의 말 약속을 갖다가 명령을 받지 않고 이 중에서 120명만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380명은 갚버렸다는 게 딴 데로. 120명도 아시죠?
거기서 이렇게. 원래 500명 중에서 뽑은 거예요. 380명은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는, 허다한 무리보다는 500여가 좀 낫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120문도 중에서도 어때요? 특별히 하나님보다 들어쓰는 자는 70명이었어요. 70명의 파송제. 이렇게. 그럼 120명보다 믿음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70명이 있으면 70명 중에서도 뭐예요?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순도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냥 도표상으로 보더라도 요건 내가 좀 이치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요. 어떤 쪽으로 마음이 치우쳐서 굳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능력을 또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어떤 말보다도 확 믿어져 버리는 세상 뉴스에서 나온 말보다 성경 말씀이 저는 더 믿어져요. 어떻게 그 말을 갖다가 들 듣고 세상 매스컴이나 또는 오락에서 나오는 그런데 재미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내가 별로 안 잘한 것 같다. 듣긴 들어서 많이 알고 이성적인 사람이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어때요? 주님이 볼 때 쓸 게 없으면은요, 이성적인 사람. 기타가 2대가 있는데 오늘 내가 이 기타 친 이놈은 죽어라고 힘들어 써먹기가 이거. 왜요? 얘는 줄을 맞추려면요 애모가 애모. 그러니까 E, A, D, G, B 이거든. 이게 코드가 줄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맞춰놓으면 또 약해져 있고 또 강해져 있고 또 이게 약 10분의 1돼. 얘는 그냥 좀 약하네 좀 싹 올리면 바로 탁탁탁탁 요래 해서 맞추는 게 좋은 기타예요. 사람들. 그래서 얘는 써먹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은 기타를 치면서도 별 은혜가 안 돼. 내가 치면서도 오늘 이놈으로 쳤거든. 왜? 결국에 이놈 배터리 하더라고. 배터리 갈을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써먹기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내가 기준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럼 오늘 내용은 뭐냐?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은 첫째 좋은 게 말씀이 아니죠 말이야. 그래? 말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말이 막 얼마나 좋은 말이 되는지요. 진짜로 양식이 맞아요. 그러면 다니엘이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이게 우상이지만 신상이죠. 한 신상을 봤습니다. 그랬죠. 신상. 우상 신상은 뭐와 대비돼요? 하나님과 대비돼요. 하나님과 반대야. 그래가지고 10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늘과 땅 아래 뭐래 어때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세상인데, 세상 역사인데, 세상 역사 자체가 사단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상, 신상, 이 내면의 일을 붙잡고 역사하는 것은 마귀니까, 어두운 영이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게 확 믿어진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만 까닥까닥거리면 안 돼. 그거는 누구라도 가르쳐주면 당장은 알아들어. 근데 그게 마음이 전국에 확 와닿아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말이 나를 갖다 변화시켜줘야 돼. 내 안에 무성적인 요소를 없애버리고. 그래, 신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거야. 소위 말하면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거 우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를 우상한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악한 영에 의한 모양과 속성으로 흘러가는 히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갖다가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이 땅으로 내어쫓긴 세상 신.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이라든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여러분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때요?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먼저 번에 한 거야. 그러면 두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두로는 우리 여기가 두로 아니야. 두로에게 지중하니까 항구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두로 왕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라. 두로 왕아, 너는 네 항구의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가 교만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너는 덮는 그룹이다. 영적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로 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두운 영이다라는 사실이야. 아멘? 아멘. 그러면 어두운 영은 안 보이고 두로 왕이 하는 정책이라든가 왕으로서의 행동 양식만 사람들은 볼 수 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내면에서 그를 움직이고 붙잡고 있는 실제 세력은 악한 영이죠. 마귀야 이렇게. 그러면 세상 신이 마귀일 것 같으면은 마귀가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답답하게 들려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정책을 피고 있지만은 누구의 예속된 가운데서 그 정책을 피고 있어요? 사단에게 피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금머리는 왕이요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이랬잖아. 금머리는 뭐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금머리는 왕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해석해 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금머리는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야. 바벨론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왕만 못한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요 그랬으니까 메데파사는 누구예요? 이게 누구냐면요. 여기는 고레스야. 고레스. 자, 잘 보세요. 여기 메데파사라 그랬죠. 여기에 보면 왕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첫째 누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아하수에로, 다리오, 아사타스다. 자, 이렇게 왕들의 이름이 나와. 그럼 이게 이 왕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이어받았죠. 그럼 벨사살 왕이 어때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야. 알았어요? 그럼 이게 언제 죽었느냐? 고레스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연합을 이루어서 메데파사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칠 때 그때 죽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벨사살이. 그러면 아하수에로, 다리오, 고레스, 아닥사스다 왕은 메데파사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다리오는 뭐냐? 이건 뭐냐면은 메데 사람 다리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에 보면 그 다니엘서 보면 메데 사람 다리오. 고레스는 뭐예요? 타사 사람 고레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고레스가 이거를 쳐붙였죠. 근데 왜 이 메데파사 왕의 세 번째로는 기록이 됐느냐? 이 사람은 정복자의 정복자이기 때문에 바벨로니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정복 사업의 현장으로 나갔고 왕 정치를 당분간 어때요? 다리오한테 맡겼어.
다리오는 한 2년 정도밖에 정치를 안 했어. 그리고 그때 정복을 끝내고 고레스가 돌아와서 다시 정식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메데 파사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다리오 왕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 1세, 2세, 3세 뭐 크세르크세스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닥사스다는 1세, 3세, 5세, 6세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리오 왕은 누구야? 아버지가 뭐냐면 아수에로 왕이야. 아수에로는 배경이 뭐예요? 에스더세의 배경의 왕 이름이 아수에로 왕이야. 그 다음에 그 아들 다리오. 그럼 뭐예요? 다리오가 잠깐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다리오가 메데 사람이기 때문에 메데 파사라는 이름을 써요. 공칭 명칭을. 그런데 그 후에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고레스가 파사, 페르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어때요? 메데라는 말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해했지만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칙령은 뭐냐? 오늘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 땅에서 포로 생활하지 말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걸 칙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아삭 다스다 왕도 왜 너희 백성 여기 있느냐 돌아가라. 이런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이거는 다음 주에 오늘 내가 7장까지 하고 9장에는 뭐냐면 숫자가 나와요. 71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내가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다만 왕의 부포들 이름은 요거 두 개는 바벨론 왕이고 요 밑에 왕들은 메데 파사의 왕들의 이름이다. 왕위를 이어받은 순서는 대략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실제로 바벨로니아를 처부순 왕은 고레스 왕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겠죠. 그럼 자 보세요. 제가 5월달 첫 주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망할 때에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메데 파사가 큰 나라로 보였을까 작은 나라로 보였을까? 요만한 나라로 보였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 메데 파사한테 절대 망할 수 없는 큰 세력과 권력의 나라였는데 무너졌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메데 파사, 나중에 메데라는 말은 없어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말만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왕성해졌어요? 약해졌어요? 굉장히 왕성해졌어요. 그 왕성해진 페르시아에 비해서 페르시아를 무찌른 어때요? 헬라,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부락이었어. 작은 나라예요. 헬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때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정복이 커가면서 굉장히 이것도 커졌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헬라가 망할 때 로마도 굉장히 작았어요. 공통점이 뭐냐? 절대 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했다. 따라합시다. 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딱 그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 나라가 없어지고 마지막은 뭐예요? 갑자기 돌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산돌을 주신다. 산돌하면 예수님이야. 반석,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신약 성경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갑자기 산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한 큰 돌이 확 내려오더니 어디를 쳐요? 머리를 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치는 게 아니고 로마를 치는 게 아니고 발바닥 열왕의 때에 열발가락 여기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여기는 우리죠. 우리야. 이걸 없애야 되는 거야. 없애니까 갑자기 여름 타작마당에 겨가 사라진 것처럼 이게 확 다 없어져 버리고 다른 나라가 딱 섰는데 이 나라는 없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쇠해지는 나라도 아니고 망하는 나라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 몇 장입니까? 45절이랍니다. 45절. 자, 3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어디를 쳤어? 배를 친 게 아니고 가슴을 친 게 아니고 발바닥 여기를 쳤단 말이야. 이때에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름 타장바닥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 다 없어져 버렸어 이게. 그 다음에 몇 절이요?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꿈은 참된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2장 44절의 핵심이죠. 이건 빨간 거 써야 돼. 다니엘서 2장 44절은 이걸 외우게 돼. 이게 결론이야. 신상의 결론이야. 신상을 보여주는 거는 세상 역사를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님은 참 뭐 그거 아니고 나라는 흘러간다 강성해진다 그러나 꼭 망한다. 그 나라가 가해진다 또 망한다. 망한다. 근데 이 땅 나라가 있던 곳에 새로운 나라가 딱 건설되니까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거는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고요. 천국이 있기 전에 성경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실현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거를 착각을 해갖고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을 갖다가 타수대라고 하는 그런 그 포교 책자에다가 그죠. 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뭐 노루가 막 묻고 막 그냥 막 뭐 예쁜 그냥 여자가 잘생긴 남자가 부부가 막 애들하고 행복하게 막 이러고 그게 천년왕국이야. 벌써 이루어졌대 지들은. 하다만 천년왕국 때는 악한 세력이 없어요. 아시죠? 아멘. 이거는 천년왕국이야. 이 나라가 있던 자리에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생기는 나라. 천년왕국.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없어졌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없어질 수 없는 세력한테 무너졌어. 이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몽을 듣고 뭐야? 내가 금물인데 내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안 돼. 그래고요 27m나 되는 진흙벽을 쌓았다고 성을 갖다가 지금도 그게 있대요. 그래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여건과 상황과 그런 건 상관없어. 때가 되면 넘어져. 하나님의 시간 타임은 뭐냐면요. 그냥 때가 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지금 저기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감성적인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다면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믿음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천년왕국이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없어지고 미국이나 지구가 이게 없어지고 하늘나라가 이게 생긴다고 그렇죠? 그것만큼이나 이 나라가 변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 절대로 메데파사 여러분 메데파사 두 나라 저기 두 팔이잖아. 두 팔. 동로마 서로마 이 두 달이잖아. 짐승에서도 똑같아 여러분들. 그러나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타임에서 그 시간이 되면요 그냥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지금이 믿긴 믿지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망한다라는 건 덩털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혹자에 의하면은 메데파사가 이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있었대. 누가? 벨자살 왕놈이. 메네메네 되길 우러가신 그랬죠. 성전에서 뺏어온 걸로 막 술 처먹고 그럴 때가 전쟁터였대 그때. 니까지 촌놈의 새끼들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긴장한 게 아니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대. 그러면은 얼마나 그 바벨론 벨자살 왕이 생각할 때는 이 세력이 얼마나 우습겠냐고. 근데 때가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그 때라는 게 있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에 하늘나라 세운다라는 건 때가 되면 그냥 돼요. 자, 그럼 다 웃는 거야. 다 웃어. 예? 이게 큰 제국이기 때문에 다 웃어. 근데 누구만 안 웃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저기 짐승 얘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다니엘이 얼마나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형통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육 장 보세요. 자, 5장 31절을 보면은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5장 31절 시작. 다리오는 어디 사람? 메대 사람. 메대. 네. 다리오가 왕이 될 때 메대 파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어때요? 뭐 사자굴소 그거 나올 때는 바벨론이 아니고 메대 파사 때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12절 말씀 보면 어때요? 12절 끄트머리 보면은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자, 28절, 6장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고레스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바사,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는 어디 사람? 메대 사람. 아멘? 왜? 연합국을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형통했냐면요. 다리오. 잘 보세요. 다리오. 그 다음에, 뭐예요? 고레스의 왕 때 형통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떤 왕이 있어요? 다리오 왕 앞에는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할 때 에스더서를 적용하지 말고 벨사살 왕 있었어. 벨사살 왕 앞에는 느부갓네살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포로 생활하는 거죠. 이때 어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양육을 받죠, 그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 때도 형통했다, 형통하지 않았다? 형통했다 이거예요. 왜? 포로로서 말이야, 그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게 아니고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말이야, 왕궁에서 따로 교육을 받고 했으니까 이거는 형통한 거예요. 벨사살부터 당연히 형통했죠. 근데 오늘 요거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고 여기는 피르시아라고 하자고. 피르시아 제국의 왕들이야. 근데 오늘 말이 뭐냐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때는 형통할 수 있겠죠. 왜? 꿈을 해석을 잘 해줬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높이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죠? 근데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바벨론은 망하고 피르시아가 새 나라를 얻었어. 그러면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 대해야 돼? 1차로 죽여야지. 여러분, 나라가 바뀐 건 있잖아요. 그 나라의 그 요직은요, 그거는 우선순위로 그거는 사형이야. 오늘 식으로 말하면. 근데 어때요? 형통했다고 했어.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 해석을 해줬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 때 이때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메대와 파사가 개미 같은 게 살살살살살살 앞으로 오는 거야. 에? 그거를 보고 벨사살은 아이고 저놈들이 어쩌려고 왔어. 이놈도 혹 불면 날아가 버리는 놈들이 하면서 가짱 타고 여기면서 그 판에 술판을 벌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 자체가 틀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시각으로 봐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절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절대 보지 않아요. 때가 됐다. 바벨론이 망할 때가 됐다. 그럼 그때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자고. 저 메대 나라가 우리 바벨론을 이길까 못 이길까 하고 바벨론 성 안에 있는 바벨론 제국 사람들한테 만약에 여론조사를 되면 10,000명이다 10,000명이다 저놈들이 자살하려고 왔나 그랬을 거라고. 알아요? 그러나 한 사람만 끝났다. 바벨론 다니엘 한 사람만 그런 거야.
안 되는데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때요? 호레스가 들어왔잖아. 그럼 이제 숙청자가 빨리 죽여야 돼. 근데 왜 다니엘을 살렸을까? 다니엘이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 왕이 올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은혜 나라요. 내가 이 성을 점령할 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고 왕 이후의 나라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는 몇백 년 전에 유대 땅 백성인데 포로로 끌려와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믿는 백성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어. 근데 형통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그래, 내가 올 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나는 내가 바벨론을 정복하고도 이게 꿈인가 생치가 싶은데 이미 나의 전쟁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자기의 생애를 하잖아요. 나는 어때요? 들판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미 이사야가 말한 그 말이 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써먹기가 하나님도 편하고 저도 편할 텐데 써먹기가 힘들어.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너희들은 왜 여기서 고생하고 있냐? 우리 선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갖다가 징책의 도구를 써가지고서는 어때요?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고 골에서 뭐라 그래요? 가라. 알아요? 제국이 바벨론에 너희들 가라. 다리오도 가라. 너희들 가라.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올 때와 말씀을 놓친 자들은요 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 말을 갖다 써먹으라 뭐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느 때를 모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니 우린 때를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때를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어요. 말씀을. 이게 정말이에요. 자, 말합니다. 안 되어지는 일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사역의 속성은 그래요. 네. 건물을 짓는다. 건물 몇 억이냐? 그거 한 1,500억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1,500이 없다. 그럼 500을 어떻게 하지? 융자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다고 세상에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10원밖에 없다. 그래도 1,500억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왜? 이룰 수 있다라는 기한의 말이 있으면 그 말은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존재야. 여러분, 제가 뭐 왜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금이야, 은이야, 동이야, 철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로마 시대가 지나갔단 말이야. 그 로마 제국 쪽이 어때요? 지금은 10발가락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진흙이니까는 한 모양새 한 지역에 이렇게 모양새를 띄고 있지만 하나가 하나 섞이지 아니할 것처럼 나라가 사부로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 여러 왕의 때에 한 돌이 날아와서 여길 쳐버리니까 이게 온데간데같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전 이것 때문에 목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했죠. 세상 것은 여러분들 다 가져라. 나는 하늘의 것을 갖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가난하게 살아라 그건 아니죠. 근본적인 바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축복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은 부자 청년처럼 된다 이거야. 이성적으로 된다 이거야. 이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것을 다 팔아가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을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이성이 확 돌아가는 거야. 아이고 그거 내가 어떻게 내가 긁어모은 건데 하고 어때요? 말씀 듣고 근심하고 떠나갈 거예요. 말씀 듣고 힘들어하고 말씀 듣고 어려워하고 말씀 듣고 짜증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거야 이게. 나라들을 소개하기 위한 이유는 뭐냐? 이런 변화되는 나라가 아니고 변치 않는 나라가 온다. 아멘. 그리고 변치 않는 나라를 갖다가 상속받는 게 너다. 이런 거야. 나래 나. 아멘.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여러분의 집이 몇 억입니까? 한 100억 됩니까? 100억이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몇 년이나 그 건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이 교회 건물 뒤에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소유주 이름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 저거는 40년을 못 갖고 있어. 여러분 것이든지 아니든지 내 이름으로 있는 게요 40년도 못 가요. 그게 자녀에게 상속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풍파가 일어나고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가든지 세상 물질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성경적인 바탕을 두고 하는 얘기니까 그 나라가 온다. 그 나라는 우리의 소유가 된다. 아멘. 그게 어디 나오냐면 구장 한번 봅시다. 구장. 구장을 보면은 자, 7장 봅시다. 이게 짐승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자,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으면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고 메데가사가 아니고 헬라가 아니고 로마가 아니다 이거야. 영원하다라는 거야. 근데 그 나라를 누가 줘요?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습니까? 없어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재물 정도가 아니고 몇십억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얻는 데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한번 소유해서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게 그냥 확 믿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고 이게 안 믿어지거든 이게. 왜?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감성적이면 하여튼 안 믿어져. 이보다 더한 말을 하더라도 당장 내가 오늘 이거 할 일 저거 할 일 오늘 주일이라도 내가 가서 뭐 해야 되고 지금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게 중요해. 44분이니까 오늘 내가 설교도 5분 빨리 했어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이해할 거야. 제가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얘기가 뭐냐?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거 아니다 이거야. 지금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미 우리 때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거의 다 내 때라. 이 때는 여기서 할 때 나와. 그러면 치는 순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라가 이 땅에 있었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건설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야. 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는데 뭐 이 땅 것을 그렇게 목말라 할 필요가 있겠어? 예? 남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든지 2,000만 원을 받든지 왜 상처를 받냐고. 이미 너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주님은 날 그래. 하늘나라에 가서 어때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영광 돌리고 나한테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시간에 너를 위해 살았으니 너는 이미 네 상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을 하더라고. 이게 성령이 인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말이 믿어져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거야.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받지 않으면 이게 고민되는 말일 거라면 분명히 고민되는 말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고민의 말이 아닙니다. 절대.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신랑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돌이신 이것이 와서 새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잔치자 잔치 때야. 우리는 신부래. 여러분 신부가 여러분들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면사법 그런 거 다 부푼 마음으로 다 준비해 놓고 말입니다. 미장원도 뭐 어디 할 거 다 예약해 놓고 말이에요. 정작 결혼식 날을 막 두려워해서 막 아이고 설날이 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결혼 중에 최대의 의미 있는 결혼이 바로 이 결혼인데 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거. 그거 아니야. 보라 신랑이로다. 기름등불 준비한 5처녀 얘기할 때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 예수님이 오는 걸 신랑이는데 우리는 신부래. 이게 뭐 신부가 뭐 신랑 보기를 싫어하는 거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거지. 이거 지우면 안 돼요. 44장? 이거는 다 지워도 이거 나눠서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본 꿈이야. 아셨어요? 그러면 이게 다니엘이 꾼 꿈 7장은 뭐냐면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현실과 좀 떨어진 것 같은, 그죠? 비현실적인 것 같은, 좀 이렇게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은, 뭐 이게 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그 영역의 사람들처럼 비춰지기도 하죠. 원래 그 정상이에요, 그게. 이성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그래서 어때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는 구원을 얻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불에 타갖고 불이 났는데 화재가 났는데 화재에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나왔어. 근데 사람 같지도 않은 거야. 나온 거는 사도 가서 구원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받는다니까 그럴 거라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 어떤 모습이 있겠어요? 거기 아픈 건 없어. 슬픈 것도 없고. 어느 목사님이 좀 너무 뻥튀기의 설교인 것 같아. 이렇게 천국에 갔더니 지푸락지를 지은 개집도 있더래.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 근데 보고 왔대. 근데 내가 그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안 믿지만 구원받는 사람의 부류 가운데서 이게 창피한 못 받는 그런 사람들과 성경에 이게 있는 거니까 비교해 보면은 천국처럼 차별이 심한 데가 없어. 그거 아셔야 돼. 천국처럼 차별이 위열이 심한 데가 없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공평해.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섭리를 베풀 때 여러분 그 신분 고하를 갖다가 막론하다가 다 끌어내자는 이게 차별이 없죠. 하늘나라가 봐요. 상급이란 말이 있는데 왜 차별이 있겠어요? 여기 다 틀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알아먹어야 되는데 안 알아먹는다라는 거지. 왜?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얘기죠. 난 당장 예배 끝나면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없다고. 그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건 다니엘이 꿈 뭐냐?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게 아니고 꿈을 꿨는데 이건 짐승의 꿈을 꿨어. 딱 봤는데 어때요? 사자가 딱 보이는 거야. 딱 봤는데 곰이 보이는 거야. 딱 봤는데 표범이 보이는 거야. 마지막은 엄청나게 무서워. 무서운 짐승이야.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한 가지 이빨이 철로 됐어. 이거는 무시무시해. 무시무시. 진짜 말이야.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갖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 힘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되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갯빛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이 사람의 눈 같은 눈도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짐승 4마리가 나왔어요. 네.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바벨론, 메데파사, 알렉산더, 헬라, 무서운 짐승, 로마와 그 시대 이후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이거 부연성은 빼겠어요. 이렇게요. 사자인데 날개가 있대. 곰인데 갈비뼈 3개를 붙고 한쪽 몸을 이렇게 두 발로 딱 쓰고 있는 모양이야. 표범이 있는데 날개가 4이 있어. 그 다음에 어때요? 머리가 10머리야. 머리가 10개. 그 다음에 나온 짐승은 이거는 본 짐승이 아니야. 무서운 짐승인데 무시무시하게 빡고 치고 이렇게 됐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왕은 네 왕이라 역사 얘기야. 자, 따라합시다.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세상은 화려한 파라다이스를 보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세상은 짐승으로 보인다. 이게 보는 차이점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자는 바벨론. 여러분들 역사학자들이 보면 있잖아요. 바벨론 유적이 나오죠. 바벨론 유적이 나온다고 지금도 바벨론이야. 거기 보면은 그 돌 같은 그런 이렇게 건축물에 사자 문양이 그렇게 많고. 사자 문양. 이 사자는 어때요? 동물의 왕 중의 왕이죠.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영화를 갖다가 이 이후의 제국 나라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자. 곰은 뭐냐면 이빨에다가 새 갈빗대를 딱 물고 한쪽 몸을 이렇게 딱 두 발로 쓴 거예요. 메데파사 2발, 메데파사로 갈빗대 3개.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야. 리비아를 침략했고 바벨론을 갖다가 침공했고 애굽을 먹었어요. 역사 배웠죠? 메데파사가 그랬다고 실제로 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표범은 이건 굉장히 빨라. 굉장히 빠른데 날개가 4날개가 있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기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얼마나 날쌘지를 몰라. 전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을 몰라. 이거는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에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로마야. 철의 이 여기도 철로 돼 있죠. 딱 돼 있고 10머리죠. 10발가락이죠. 이 무서운 짐승.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세상은 성도들이 볼 때는 핍박받는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곧 짐승의 수를 읽어봐라 66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셉 보면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라 근신해라. 왜?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이제 설명을 안 할게 이 부분은 내가 시간이 많이 가고. 자 그러면 권세가 있는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을 포커스를 맞춰갖고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조직이야. 왕은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체를 가지고 그 포괄적인 걸 갖다가 포함해서 금머리라고 하는 거야. 그 어느 한 사람 뭐 이게 뭐 알렉산더 이건 알렉산더의 적이죠. 미디파스는 고레스고 헬러는 알렉산더고 로마는 이거는 가이사죠. 가이사. 이런 황제들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가 맞춘 것이 아니고 이건 왕들이야 왕들. 왕들이 권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가 거느리고 있는 나라와 조직과 편제와 정책과 그 모든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모든 수단을 통틀어 가지고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하는 우상으로 나와 있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의 성격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 봐야 돼. 우리는 항상 빛이야, 빛. 이 세상에 만약에 어둠이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까? 우리는 빛. 세상은 어둠이라 그러니까는 저녁 때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지는 거 그걸 보고 어둠이라 그래? 도대체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어디서 가장 어둠이 흑암이 이렇게 올까? 자, 현실적이야.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 나라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나는 지역이 여기니까 여기가 좋아.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이게 그런 차원입니까? 항상 세상 신이 지금도 건재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는 가장한 천사를 쏜 마지막에 여러분들 여기 10뿔 가운데 한 뿔이 나와갖고 3뿔을 없애 뿌리죠. 여기 적그리스도야.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넘는 줄 알아요? 마음을 다 뺐어요. 그러다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항상 견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소명감이 우리한테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이 7장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이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얘도 없어지고, 이건 똑같아.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그럼 여기 뭐야? 아까 우리 읽었죠, 그죠? 다니엘서 몇 장이에요? 18장이잖아요,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7장이란 말이야. 정치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서 7장 몇 절이야? 18절. 18절 이 앞에 14절도 보고 한 나라가 왕권을 세워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성도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 여러분 성경에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머리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요, 사자요. 은가슴은 메데파사요, 고레스요, 곰이요. 배와 넓적다리 동은 헬라요, 알렉산더요, 표금이요. 로마와 로마 그 이후의 열국 갈라지는 것은 어때요? 로마요, 가이사요, 무서운 짐승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세 개를 합한 짐승이 나온다고. 계시록 13장 가봐요.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는 같이 봐요. 13장 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어때요? 요 마귀 사탄 새끼가 이 지역에 세력을 줬대. 밀고 내려가면 뭐예요? 짐승의 수는 여기 있으니 666이 짐승과 연관돼서 나온다고. 그럼 666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서운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한때 둔때 달때를 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짐승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용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용의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3년 반이야 42달이면 일할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뭐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어때요? 백성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 다음에 8절 보면 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의 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즉 불신자들은 믿음이 있어도 어설픈 것들은 그 짐승한테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세요. 자, 17절부터 봅니다.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회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이란 단어에 여러분이 곳곳을 맞춰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설명하려면 많이 설명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은 이걸 세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자 입에서 행복하고 즐겁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곰의 발톱 속에 들어가고 살기 좋은 곳이야 이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딜 보더라도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여기를 벗어나서 새로 노래할 하늘나라 거기에 여러분들 주인공이 된답니다. 아멘. 아멘. 그런 큰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